평안히 가라.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분부대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은 후에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상태도 평안히 가지만은 신앙의 상태도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열왕기하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평안히 가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생 동안 세상을 살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도 세상이 우리를 편안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풍랑과 바람에도 평안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평안한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가? 그것이 생각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풍랑이 많은 이 세상에 머물 동안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면 고통밖에 없지만은 영의 생각을 회복하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나라 서열의 2번째 사람입니다. 또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또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 때문에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일지라도 큰 용사일지라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하만의 부인의 집에 수종드는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포로입니다. 이 당시 포로로 붙잡아가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귀족들, 귀족의 자녀들을 전부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녀도 지금은 수종드는 계집종으로 소개되지만은 그의 신분은 이스라엘의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귀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비록 내가 천한 종처럼 살지만은 그의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주인 나하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일지라도 평안이 없구나. 나는 비록 포로가 돼서 이렇게 붙들려 와서 수종드는 계집종으로 살지만은 나에게는 평안이 있다. 그 평안을 나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이 문둥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암 말기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환자에게 너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 병 고칠 수 있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나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문둥병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람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크고 존귀한 자여, 큰 용사입니다. 나라를 구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우리 군대 장관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낼 터이니 당신이 이 병을 고쳐주시오. 그냥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조급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그러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잡고자 하는 책략이다.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선지자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왕이 나만 장군을 보냅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 집에 가서 내가 아람 군대 장관이요. 그리고 내 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면 이 엘리사가 쏜살같이 쫓아나와서 그 문둥병, 그 병든 몸에 손을 얹고 뭐 기도를 하든지 뭐 마찰을 하든지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했느냐? 자, 11절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누구 생각? 내 생각, 나만의 생각. 그는 어떤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크고 존귀한 자여 큰 용사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또 그 지위가 분명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박한 문둥병이라도 내 생각대로 고쳐야만 그가 올바른 진단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이 팬데믹 시대에도 또 앞으로 어떤 험한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나만의 생각, 나만 장군같이 내 생각에는 이것을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바꾸는 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밝고 언어가 즐겁고 삶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불평이고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것이고 행동을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주로 누가 작용하느냐? 원수 사탄 마귀가 이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혔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실패한 평안을 잃어버린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가 준다고요? 원수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좋은 예가 동방우수 땅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동안 얼마나 남부럽게 살았습니까? 동방우수 땅의 가장 부유한 재벌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이 나하만 장군처럼 정말 이 몸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따금씩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 주위 사람들이 욥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에 말을 합니까? 영의 생각에 말을 합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마저 너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너 빨리 회개해야 돼. 심지어 욥의 부인까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전부 육신의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도 마땅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입술로 생각으로 부정한 생각, 부정한 언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의 말을 남겼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 하지만 만일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 내가 고작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몸을 씻기 위해서 왔느냐?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때에 그 아람의 이 나하만 장군의 부하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내 생각을 버리는 순간, 내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문둥병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만같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생각 그만하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분인 줄 압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의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우리 왕이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내가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왕과 더불어 그 신전에 참여해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이거 마땅치 않은 일이구나. 그리고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아람 왕이 림몬 산당에 들어가서 산당 제사를 드릴 때에 왕을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문제에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문제까지도 생각할 줄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나하만 장군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됐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몸의 문둥병을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너의 생각도 내 언어도 내 행동도 내 생활도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평안히 가라. 우리 이 아침에 모두 이 팬데믹 시대에 나하만 장군의 이 변화와 같은 이런 삶이 회복되고 결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몫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의 가르침과 분부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린 땅에 붙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의 것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어디를 가고자 할 때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전부 땅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위의 것,
생명의 부활로 하늘로 오르시사 보좌 우편에서 장차 심판하기 위해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생각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내 운명도 바뀌어진다. 그 유명한 철학자의 그 명언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영의 생각에 붙잡혀서 우리 모두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땅에 붙잡혀서 땅의 생각 때문에 좋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좋은 것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가장 좋은 최고의 날을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작은 예수들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모두 함께 승리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믿음과 기쁨을 제공하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